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이제 그냥 내가 성령님을 믿으며라고 고백하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 거룩한 공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거룩하다라는 것과 공이라는 것과 교회, 어쩌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라 하면 문득 생각나는 게 뭐죠? 건물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어떤 교회인가 또 하면 어떻게 교회를 잘 지었는가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면 어떤 지역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건물,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 성도들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라는 이 건물에라 성도가 왜 교회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를 잠깐 돌아보면 그 의미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거기에서 일하는 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인들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구별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제 TV를 보거나 이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광경들이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통곡에서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 통곡의 벽을 갔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는 데가 있고 여자들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머리에 흰 카파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고서 들어가듯이요, 딱 머리에 하나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받아왔는데요, 그걸 가지고 가서 딱 보면요, 그 사이사이에 기도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서 꽂아놓고 적어서 꽂아놓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머리를 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TV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죠. 막 딱 벽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6월절이 되면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우리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앉아서 거기서 성전을 해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벽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지만 앞으로 회복될 성전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저들이 가는 길과 멈추는 길, 그리고 쉴 장소와 갈 곳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구약에서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거보다 더 큰, 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더 굉장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성전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또한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늘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성전이 되는데 성도가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줬지만 우리가 그 교회의 역할을 또 성전으로서 구별되고 또한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이고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하면서도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 왜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바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고 또한 반석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무엇일까요? 반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석이 단지 베드로로만 호칭하는 거였다면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된다라면 그 기초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대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그 고백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냥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당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를 참 교회에서 많이 쓰죠.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데쉬라는 말로 하는데 그 뜻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딱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카데시는 잘라서 분리하는 것처럼 구별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은요, 구별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본래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과 구별되셨는가?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은요, 피조물과 우리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그 안에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품에 따라 살 것을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를 보면 늘 그래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봐도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좋을 때는 주님 믿습니다. 어려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탄해지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 듯이 뒤돌아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고집으로 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또 혼이 나고 어려울 때, 다시 돌아올 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 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양을 치던 그 모세, 어쩌면 이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양을 치며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서 있는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곳을 한 번, 두 번 간 곳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많이 다녔던 길인데, 얼마나 많이 그곳을 왔다 갔다 했던 곳이고 내가 잘 아는 곳인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거룩한 땅일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모세에 만난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바로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거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우리 측도를 질 수 있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곳이고 성도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거룩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와 또 나갈 때, 예전에 우리가 이 구별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교회 올 때 어땠죠? 딱 성경책을 다 끼고 다니셨잖아요. 요즘 성경책 들고 다니시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다 있죠. 뭐 교회도 있죠. 요즘 TV가 또 커서 워낙 또 자막에 다 나오니까 굳이 찾을 필요도 없죠. 악보도 다 나오죠.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딱 들고 다닐 때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지 않나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없으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룩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거룩하다면서 우리가 말로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하게 말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요,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늘 마음을
간직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바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모습,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신 같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공교회가 나옵니다. 여기서 교회에 대한 마지막 고백은 공교회인데요, 이 공교회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톨릭, 우리가 아는 이제 천주교라고 뜻하는데요, 이 카톨릭은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황청,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할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차이나 차별을 넘어서는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고요, 많은 우리 동아리도 있고 또 많은 우리 모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분명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자격시험을 보고 들어온다면 교회 올 분들 많을까요? 못 와요. 교회 올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루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분, 또 이제 헌금 많이 하시는 분, 또 우리가 인사 잘하시고 전도 많이 하는 분, 성경책 하루에 한 시간씩 읽는 분, 이렇게 다 나눠서 하면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각 사람의 배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 교회 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했고 우리를 선별했고 우리는 선미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민족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만 사랑할 거라고, 우리만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육체로 모든 걸 헐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담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나타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저희들이 먼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런 공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어쩌면 이런 보편적인 공동체,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요즘 우리가 가나안 성도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가나안 성도가 무언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했던 그런 이 사람들을 말하는가?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안 나가가 돼요.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랍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왜 자꾸 가나안 성도가 느는가? 교회에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핑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그 마음, 어쩌면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늘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또한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부터인가 멀리서만 바라보고 그냥 뒷짐지어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신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이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약속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정말로 찬양의 동역자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의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이미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하에 함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외우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바로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아멘. 오늘 여기에서 초대교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받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서로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힘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그러기 때문에 교제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미국의 이민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제하려고 오신대요. 그래서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신 분들이 어디 교회를 갈까요? 한인교회를 꼭 가라고. 그러면 거기 가면 모든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리고 거기 가면 중요한 거는 왜 오시나 했더니요, 일주일 동안 영어만 쓰다가 그 하루 편하게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밥 먹을 때 눈치 안 보고 김치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서로 교제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교회 오는 시간이 그냥 1, 20분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걸려서도 와요. 왜 오냐 했더니 그렇게라도 와야지 내가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 2-3시간을 걸려서 오신다라고. 여러분 2-3시간 차 타고 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서울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를 그냥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는 분들이 많대요. 왜?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또한 기도를 함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라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내가 쓰임받는 정말로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 친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곤란에 빠진 성도를 돕고 또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 힘들지 않도록 힘써 달려가는 모습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누고 또한 감사하며 기쁨을 통해 주님 나라의 교학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위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